할렐루야.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또 여러분의 가정과 또 오늘 말씀을 듣는 모든 자들에게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목고지 선교를 통하여서 유튜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복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온전한 믿음의 역사라고 하는 제목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려고 합니다. 온전한 하나님의 역사. 지난주에 그 병원 신방을 갔었습니다. 그 큰언니 병원 신방을 갔는데 자리도 옮겼을 뿐만 아니라 중환자실에서, 그리고 입술 안에 그 이 사이사이에 피가 이렇게 묻혀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참 가슴이 아프고 마음이 힘들었는데 그래서 그런 것을 보면서 또 그 언니의 모습을 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니가 이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저희가 혼수상태 되기 전에, 나는 지금 이렇게 몸이 아픈 것은 모든 아픈 환자들을 대신해서 내가 중보하고 있는 것이다. 이 땅에 내가 존재하고 있다는 자체는 그 병든 자를 위해서, 병든 자의 대표로서 내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때문에 지금 나는 모든 환우를 위해서 지금 중보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중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혼수 상태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병을 짊어지고 가고 있잖아요. 십자가를 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마다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견뎌내는 모습을 보면서, 손발이 수액은 들어가죠. 이렇게 소변이나 이런 것이 잘 안 되니까 퉁퉁 붓고, 그러니까 몸은 움직이지 못하고 겨우 정말 필요에 따라 겨우 눈만 뜨는 그런 상태고, 그것도 좋을 때나 그렇게 눈을 뜨지 아무 때나 눈을 뜨는 상태가 아니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건강한 나는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내가 충성을 하고 있어야 되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 이제 그 요한복음 5장에 나온 말씀도 오늘 본문에서 5장 1절부터 9절 말씀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38년 된 병자, 어떤 사람들은 이제 그걸 중풍병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그런 해석하는 분들도 있는데, 이런 병자, 이런 그 환자를 위해서 주님은 어떻게 사역을 하셨는가,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이 문제를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시잖아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서 이제 그 명절을 지키시면서, 그때 그 명절 중에 하나가 바로 유대인 명절이 아마 불임절로 이렇게 기억이 되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어요. 올라가시고 나서 예루살렘 그 옆에는 성전이고 제사를 드리는 그 장소이다 보니까 양의 문이 있어요. 양은 제사를 드리는 제물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양들이 들어가는 그 양문 곁에 거기에 또 뭐가 있는가 하면은 베데스다라고 하는 그런 우물이 있는 거예요. 그 베데스다라고 하는 그 못이 있는데, 그 못에 가지고 거기에는 행각이 다섯 개나 있는 그런 장소죠. 근데 그 안에는, 이 행각 안에, 그 못 안에는 많은 병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 병자 중에는 소경도 있고 다리 저린 사람도 있고 또 혈기 마른 사람도 있고, 이 사람들이 거기에 누워 있어서 정말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그 무기력한 상태, 몸을 움직일 수 없는 그런 고통스러운 상태에 이들이 있는 거죠. 오로지 소망이 있다면, 이들에게 정말로 희망이 있다면 뭐예요? 그 못에, 베데스다라고 하는 그 못이 가득 채워질 때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 가득 채워지게 되면 어떻게 하느냐, 내려오는 전설이 뭐예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서 그 물을 움직이게 한다. 그래서 물을 움직이면은, 그리고 움직인 후에 가장 먼저 그 물속에 들어가는 자가, 그가 어떤 병을 가지고 있든지 다 깨끗이 낫는다 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구전으로 이렇게 내려왔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병자들에게, 모든 여기에 모인 그 환자들에게는
오로지 소망이 뭐예요? 천사가 오기만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천사가 와서 어느 때 저 물을 가득 채워 놓을까? 그리고 흔들어 놓을까? 요 때만 지금 오매불망 기다리고 있는 이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중심 인물이 될 38살 된 병자가 있었어요. 나이가 38살인지 나서부터 그랬는지 아니면 중간에 그랬는지 몰라도 여기 5절에 보니까 38배 된 병자가 있더라 라고 기억한 거 봐서 그만큼 병이 오래된 환자가 거기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가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정말 오래된 38년이나 된 오래된 병이란 것을 단박에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정말 낫고자 하느냐? 내가 낫고자 하느냐? 질문하셨어요. 그때 이 38년 된 병자가 대답을 합니다. 주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들이 다 먼저 다 내려가서 나는 이렇게 38년 동안에 병을 고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하소연을 하게 되죠.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예수님께서 그 즉시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그 38년 된 병자가 곧 나아서 즉시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갔어요. 그 날은 바로 어떤 날이냐? 안식일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내가 소화하고 그것을 내가 내 생각으로 받아들여야 되고 내 정서로 내 의지로 결단해야 되는 이 시간을 우리가 마주하고 있습니다. 그 시간이 바로 설교죠. 이 설교는 하나님의 선포된 말씀이에요. 목사의 목소리를 가지고 선포를 하지만 그러나 역사하시는 것은 성령 하나님이시고 또 이 말씀을 준비할 때 목사에게 감동을 줬던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말씀을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신다면 여러분의 문제가 오늘 즉시 38년 된 병자가 해결받은 것처럼 여러분의 문제도 해결받을 줄로 확실히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는 이 본문 속에서 병을 고쳐주는 자가 있다면 또 뭡니까? 병 고침을 받는 자도 있는 거예요. 인생을 살아가는 데는 신분이 여러 가지예요. 병이 들려서 병 고침을 받아야 될 입장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어때요? 자기의 능력이 있어서 다른 사람들을 도와줄 위치에 그런 입지에 서 있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 다양한 각양각색으로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고쳐주는 입장에 있든 아니면 고침을 받아야 될 입장에 있든 그건 중요치가 않아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사용할 때 쓰시는 것이지 우리가 꼭 고침받는 입장에 서게 하소서 아니면 고침을 받게 하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할 것이 아니라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거예요. 준비된 자를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여기에서 무엇을 알아야 되는가 하면은 문제의 해결자가 누구냐? 그 문제의 해결자를 우리가 만나기만 하면 우리의 문제, 우리의 인생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을 이 38년 된 병자를 통하여서 알려주고 있는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로 하여금 완전히 변화될 수 있도록 우리를 새로운 삶을 영위하도록 만들어주시는 전능자예요. 이제 저희가 이제 치유 사역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상담 치유 사역을 하는데 한번 이제 인연을 맺은 사람은 굉장히 오랫동안 이제 계속 장기적으로 가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하다 보면은 고비고비가 있어요. 상담을 하다 보면 고비고비가 있는데 그 고비고비가 어떤 때 있는가 하면은 이제 처음에는 이제 상담자인 제가 이야기를 해도 내담자가 저 말이 무슨 말인가 잘 모를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계속 만나면서 반복적으로 단순 반복으로 가다 보니까 나중에는 어때요? 좀 열리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도 열리고 내 문제가 어디서부터 이렇게 돼서 기인이 됐을 것이며 내 주변에 있는 환경들도 내 주변에 가족들도 나 자신을 비롯한 주변 사람들이 이제 열리는 거예요. 직장에 있는 사람들이건 사업하는 사람들이건. 그래 열리다 보니까 이제 좀 이렇게 뭐랄까 기쁨도 생기고 그 다음에 또 여기에 대해서 더 소망을 갖게 되고 이제 단단해지는 과정이 있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런 모습이 있는 거예요. 딱 보기에는 아직 그 단계가 안 됐어요. 이게 단계별로 치유가 되어지기 때문에 그 단계가 안 됐는데 요구하는 것은 많은 거예요. 목사님 나 이번에 2단계도 해주시고요. 그 다음 단계도 해주시고요. 근데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은 그 사람을 내담자와 같이 대화를 하다 보면 어떻습니까? 아하, 내가 말하고 있는 것, 내가 설교하고 있는 이 설교에 있어서 저분이 소화를 다 하고 있구나. 아니면 전혀 소화를 못하고 완전히 설사를 하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이 단계조차도 그 뭐랄까 소화해내지 못하면서도 그냥 욕심만 부리는 이런 내담자가 있단 말이에요. 과하게 더 많은 것을 요구하고 더 많은 것을 가르침 받고 싶어하는 그런 내담자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거를 지금 해봐야 다 소화도 못하고 그냥 설사로 그냥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자신을 좀 이렇게 그 성찰을 해야 돼요. 자기를 돌아봐야 돼요. 내가 어떤 자인가를 봐야 돼요. 그래야지 거기에서 문제가 어떤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지를 자기가 자신 찾아야 되는데 이제까지는 어때요? 문제 해결할 수 있도록 그 문제를 찾고 문제를 해결해주고 대안을 제시해주고 이런 방법으로 반복으로 패턴을 이어갔단 말이죠. 근데 이제까지는 이래가지고는 안 되고 이제 스스로가 자기를 봐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나의 심령의 상태, 내 안에 내가 어떤 모습으로 있는지 그 자기 자신에게 민감하고 섬세하게 자기를 따뜻하게 자기를 돌아볼 수 있는 이런 눈이 이제 열려야 되는 단계가 이제 됨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자 보십시오. 오늘 이 본문에 있는 이 38년 된 병자도 그거예요.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를 극률한 눈으로 극률한 마음으로 쳐다보신 거예요. 그리고 은혜를 베풀기를 예수님께서는 이미 마음속에 작정을 하신 거예요. 그가 38년이 된 병자인지 어떻게 아셨습니까? 어떻게 알았어요? 그가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에게 나는 38년 동안 병을 앓았어요. 이렇게 고백을 했나요? 아니에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는 그 안에 신성이 충만하기 때문에 절망 속에 빠져있는 병자들, 그 다음에 이곳에 모여있는 그 많은 아까 우리가 나열했잖아요. 소경도 있고 다리 저는 자도 있고 여러 가지 각색 병든 자들이 거기 그 베데스다 묵가의 주변에 진을 치고 있는데 오늘 예수님은 38년 된 병자를 딱 찾아오신 거예요. 38년 된 병자가 지나가는 예수님은 주여 나를 고쳐주시옵소서 이렇게 요청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누구 때문에 찾아왔을까요? 베데스다의 연못가를 누구 때문에 찾아왔을까요? 38년 된 환자를 위해서 찾아온 거예요. 38년 된 그 하나를 위해서 찾아오신 겁니다. 오늘 이와 같이 우리가 예배 가운데 나를 위해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 나를 위해 찾아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 찾아오시는 그 성령님, 이분을 여러분이 만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분을 만나야지만이 우리가 지금 절망 속에 빠져있는 것, 환자만 빠져있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수시로 진짜 롤러코스터를 타듯이 천국과 지옥을 그냥 수초 안에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이런 것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현대인들, 이 문제 해결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고는 이 세상을, 이 시대를 우리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38년 된 이 환자는, 이 병자는 어떻습니까? 자기의 문제의 심각성을 알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진짜 병들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이 수족이 진짜 말을 안 들어서 누워만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자기 자신을 성찰을 한 거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일이 풀리지 않고 사는 게 힘들면서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나 자신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습니까? 그리고 날마다 어때요? 우리 38년 된 병자와 진배 없어요. 무기력증에 빠져있는 거예요. 우리는 할 수 있는 달란트와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습니까? 못해요. 못해.
이것도 못해, 저것도 못해, 다 못해. 못해 속에, 못해라고 하는 그 프레임 속에 우리가 갇혀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제가 이렇게 목소리를 내는 것은 저 역시 이 안에 갇혀있는 거예요. 무엇을 하려고 하면 이것이 없어서 안 돼요. 무엇을 하려면 저것이 없어서 안 돼요. 이렇게 하려면 사람이 없어서 안 돼요. 나는 이래서 못해요. 저래서 못해요. 맨날 못해. 이 못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 안에 무기력증이 있는 거예요. 현대의학 용어로는 그 무기력증을 우울증이다, 우울감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아마 이 혈기 38년 된 병자도 어떤 분은 이제 중풍병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겠지만은 어찌됐든 그 병명이 중요하지가 않고 혈기 마른 자라고 볼 수도 있고, 왜냐하면은 이 수족이 다 말라가지고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누워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할 수 있는 것은 자리를 펴고 누워 있는 것, 그것밖에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도 똑같은 모습으로 지금 살아갑니다. 근데 이렇게 오래된 환자에게, 병자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응급 환자이기 때문에 찾아오실 분은 주님이 오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의 문제는 주님이 오시지 않고서는 해결이 안 되는 문제를 우리는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 세상이 얼마나 사악한지요. 아버지. 이 세상을 보기만 하면 우리는 절망, 낭망밖에 할 수 없는 이런 환경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모습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이 마음의 간절함, 정말로 주님이 없이는 해결되지 못하는 이 소원을 보시고 이 환자를, 이 병자를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의 명령은 무엇입니까? 일어나라. 일어나라. 먼저 말씀하셨어요. 일어나라. 아멘. 그리고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렇게 아멘. 말씀을 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어떤 약을 가지고 와서 이 38년 된 병자에게 그걸 다 발라주고 그 다음에 또 안수해주고 이거 아니었어요. 예수님에게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하나님의 생기예요. 말씀으로 다시 그가 고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인간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생사화복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의 환경 가운데 어려운 인생의 모든 문제는 어디서부터 되어지느냐? 그 근원은 죄란 말이에요. 어떤 것도 그 뿌리를 찾아가 보면 결국에는 죄의 문제예요. 이 죄로 인해 가지고 천지를 창조한 후에 우리가 그 죄로 인해 가지고 아담을 비롯한 우리의 그 믿음의 선조들도, 우리의 조상들도 다 그 죄 아래서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그 인생이란 말이죠. 그것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고통스러워하는 인간을 보시고 견딜 수가 없어 가지고 그 타락 이후에 인간의 인생을 살아가는 그 모습이 너무나 힘겹고 고통스러워하는 것을 아버지의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를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일을 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38년 된 병자는 무기력증에 빠져가지고 아무 일도 못하고 직장도 다니지 못하고 돈도 벌어보지 못하고 그리고 또 사람들과의 재밌는 나눔도 갖지도 못하고 교제도 갖지 못하고 관계도 형성하지 못하고 38년 동안 누워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38년 동안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누워있는 인생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인생이 어떤 인생이겠는가? 환자가, 병자가 몇 달만 누워 있어도 욕창이 나가지고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욕창이 나서 그 욕창으로 인해서 돌아가시는 분도 많은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8년 동안을 인생을 이렇게 살았으니 그 인생이 기가 막힌 인생 아닙니까? 그 기가 막힌 인생 속에 예수님께서 들어가시는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그 들어가서 38년 된 인생을 들여다보니까 참 기가 막힌 이 인생을 하나님이 이렇게 살라고 그 인생을 이 땅에 보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렇게 처절하게 가장 밑바닥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은사와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와 능력을 누리지도 못하고 이렇게 살아가는가, 이것을 보시면서 주님의 마음이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에게 해주실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마음껏 누리고 마음껏 부욕해 살라고 우리 인생을 허락하셨는데
인간이 그것을 죄를 범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 죄가 들어오고 난 이후부터는 인생들이 이렇게 패망해가는 것을 보시고 우리 주님께서 찢어지는 아픔을 가지고 이 사람들을 찾아다니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혼들을 찾아다니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38년 환자에게 병자에게 찾아오셔가지고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를 고쳐줄게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일어나라. 왜냐하면 그 자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가 아닌 거예요. 아멘.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도록 허락하신 자리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 음성을 통해서 말씀을 통하여서 첫 번째가 일어나라. 너는 거기 있을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는 나가서 복음을 전파해야 되고 너는 나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지 거기 누워있을 자가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일어나라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 말씀은 무엇입니까? 또다시 그 자리에 누울까 봐 내가 누웠던 그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모든 것을 누리고 사는 것을 잃어버리고 놓쳐버리고 상실해서 아무것도 누리지 못하는 피폐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을 가슴 아프게 생각하시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이 천지만물 안에 다 담아놓은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그것을 우리를 위해서 창조해 놓으셨는데 이방인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를 위해서 창조해 놓으셨는데 왜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것을 부요함을 누리지 못하고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고 이렇게 피폐하게 살아가는가?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재창조를 하시는 겁니다. 죄로 인해 가지고 고통당하고 실패한 인생, 죄로 인해서 병든 몸, 이것을 가지고 정말로 신음하는 그 인생 속에 들어오셔가지고 예수님께서는 그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를 다시 고쳐 주시는 거예요. 그 인생의 그 생활의 패턴을, 그 다음에 삶의 모습을, 그 다음에 또 그의 모든 그 인지, 생각, 그 다음에 또 정서, 그 다음에 또 의지, 이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하나하나 만지시는 겁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병 낫기를 원하느냐? 말씀하셨어요. 질문하셨어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문제가 진정으로 해결되길 원하십니까? 주님이 질문하십니다. 주님은 질문하실 때 이 38년 된 병자는 뭐라고 합니까? 천사가 와서 저 못에 물을 가득 채워놔야 되는데 첫 번째로 달려가는 자가 거기서 병을 고침받고 나음을 받는데 나는 그렇게 하지 못해서 매년 들어가지 못하니까 38년까지 왔습니다 라고 하는 이런 자기 넋두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38년 된 이 병자는 자기 앞에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 예수님이 자기 앞에 계신다는 이 사실조차도 알 수 있는 눈이 열리지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은 그를 볼 때에 아, 병이 오래됐구나, 너가 38년이나 된 병을 짊어지고 있구나 라는 것을 단박에 아셨다면 반대로 38년 된 환자는 이 예수님을 저분이 메시아고 저분이 모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결자시다라고 하는 이 믿음이, 이 눈이 열리지 않은 겁니다. 다만 전설로 사람의 구전으로 소문의 소문으로 들려온 그 이야기만 붙들고 있는 거예요. 천사가 언제 오나 그 천사를 오매불망 기다리고 있는, 정말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내가 진실된 진리를 붙들고 있느냐, 아니면은 정말로 진리의 버금가는 비슷한 또 다른 진리를 내가 붙들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바라봐야 돼요. 복음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이단들이 말하는, 세속화된 자들이 말하는 다른 복음을 내가 붙잡고 있어서 내가 힘들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38년 된 이 환자, 이 병자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 걸 알았다면 단방에 그를 정말로 그 바지가락에도 붙들고 예수님에게 매달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예수님에 대한 정보도 듣지 못하고 그 다음에 또 예수님에 대한 믿음도 없었어요. 다만 예수님이 그를 찾아오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예수님의 은혜일 뿐이에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것은 바로 이와 같습니다. 내가 기도하고 내가 매달리고 내가 금식하고 이것이 아니라, 이것이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셔서 찾아오셔야 되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 친구 전도사님이 너무 힘드니까 하는데 사역 현장이 너무 힘들고 고단하니까 해결할 수 없으니까 그 나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3일 동안에 금식을 한 거예요. 금식을 하니까 계속 이렇게 오바이트가 나와서 토악질이 나와가지고 막 견딜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어쩌다 한번 토해도 이 온 몸이 그냥 거꾸로 돼가지고 힘든데 그 예리예리하고 연약한 몸이 그 토악질을 견뎌내기가 어려우니까 또 이제 카톡을 한 거예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기도하죠. 중보하죠. 그래서 진짜 안타까운 마음에 어떻게 이렇게 어렵게 그냥 신앙을 어렵게 하고 있느냐. 좀 복음으로 자유하게 이제 갈 수 있도록 이제 신관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율법과 행위로는 우리는 의로운 자가 아니에요. 정말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믿음을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그 현장에 있는 모든 문제들을 하나씩 해결해 드리는 겁니다. 해결해 주시는 겁니다. 이 38년 된 병자도 믿음이 있어요? 믿음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일방적인 사랑으로 긍휼하심을 가지고 찾아오신 거죠. 우리도 이런 은혜 가지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또 앞으로도 천국 가는 그날까지 그런 은혜를 가지고 그런 은혜로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시는 그 은혜로 우리가 가게 되는 것인데 그때 주님께서의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 그 다른 복음, 사이비 복음, 세속된 그런 이야기들 그것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구세주는 구원자는 문제 해결자는 바로 너의 앞에 있다. 바로 내 앞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일어나라. 그 다음에 뭐예요?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는데 그 사람이 일어나라도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까 진짜 자기의 누웠던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당신이 38년 동안 저기 누워있던 자 아니냐? 예, 맞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낫게 되었느냐? 몰라요. 나는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누군가 나에게 와서 일어나라 걸어가라 했더니 그렇게 됐어요. 사람들에게 전해야 되는데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며칠 후에 성전에 갔더니 예수님께서 그를 알아보시고 이야기합니다. 말씀하십니다. 처음에는 너가 정말 낫고자 하느냐? 낫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질문하셨죠. 그런데 이 38년 된 병자는 얼마나 믿음이 없는지 예, 낫고 싶습니다. 나 정말로 이 문제 해결하고 싶습니다. 나 예수님의 그 진리의 말씀 목마릅니다. 나 하나님이 정말로 목마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부여잡은 것이 아니라 엉뚱한 얘기만 하던 그에게 오늘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문제는 무엇입니까? 38년 동안에 너가 이렇게 갇혀 있었던 것은 죄로 인해서 갇혀져 있던 것이다. 자, 여러분, 우울감이라고 하는 것, 우울증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먼저 동반되는 게 무엇입니까? 무기력증이에요. 아무것도 하기 싫고 아무것도 하고 싶지도 않고 그리고 또 하고 싶지도 않고 하기도 싫으니까 어떻습니까? 수렁에 빠져가는 거예요. 점점 수렁에 빠져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 그 인생 자체가 이제 망가지는 절망 가운데 들어가는 그런 불치의병과 같은, 여기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이 불치의병을 가지고 왔어요. 자기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가지고 온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다 고쳐주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다 만져주신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을 위해서 오신 거예요. 한 사람만을 위해서. 우리가 그 예수님 안에, 예수님의 눈에 그 한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그 한 사람을 위해서 먼 길을 마다하지 아니하시고 올라오시는, 찾아오시는 그 예수님, 그 예수님에게 내가 그 한 사람이 되기를, 여러분에게 한 사람이 되기를 기도하고 또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인생에는요, 살아가면서 5대 광야가 있는 것, 고난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알았어요. 그런데 인생의 이 모든 문제는 바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말씀하신 요한복음 5장 14절 말씀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문제는, 저와 여러분의 문제는 뭐에 대한 문제다?
죄의 문제예요. 죄의 문제. 이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되지. 그 다음에 또 이것을 직면을 해야 되지.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지. 아이고, 그만큼 죄 안 짓고 사는 사람 어딨어? 살인한 사람도 살고 있는데, 이렇게 자꾸 회피하고 부정하게 되면 문제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구약에 보면은 미리암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었어요. 모세의 누이죠. 그런데 찬양을 하면서 소고치며 춤추며 홍해를 건넜을 때 많은 그 이스라엘 대군을 이끌어낸 그 찬양하는 그 사역자였었죠. 그런데 죄를 범하게 됐어요. 모세, 하나님의 지도자 모세를 대적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문둥병에 걸려가지고 진 밖으로 구별되는, 진 밖으로 그가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38년 된 병자나 또 이 미리암이나 다 똑같이 죄를 범하게 되면 병이 생기는 거예요. 움직여야 되는데 움직일 수가 없어요. 움직여야지 직장도 나가야지 돈을 벌죠. 돈도 못 벌어요. 그러니까 경제가 무너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아무것도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에 뭔가 이렇게 짓누르듯이 이렇게 억압된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예수님에게 나와서 오늘 주님께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 일주일 동안을 보니까 내가 너무 무기력증하고 힘들게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소망이 없고 정말로 날마다가 두 어깨에 짐을 내가 매달고 가는 너무나 곤고한 인생을 살고 있는데 그 두 어깨의 짐이 바로 나의 죄짐이란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런 고백들이 우리에게서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5절부터 6절에 보면은 우리가 어떤 죄를 가지고 있는지 또 어떤 죄가 우리를 하나님의 기업을 가로막고 있는지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5절에 보니까 에베소서 5장 5절에 보니까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나 곧 우상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을 우리는 받아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을 받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죄가 뭐냐? 바로 여기에 나와 있는 음행이에요. 온갖 더러운 것,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성도는 거룩한 자예요. 거룩한 자는 음행을, 온갖 더러운 것을, 탐하는 것을, 이것을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탐내는 것을 바로 성경에서 우상숭배로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 이외에 더 과하게 탐내는 것, 그게 물질이 됐든 지식이 됐든 능력이 됐든 어떤 것이든 하나님이 오늘 현실 이만큼 주신 거예요. 그럼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만족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만족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감사합니다. 감사함으로 받을 것은 버릴 것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여기까지는 주신 것 맞고요. 플러스 더 알파를 주세요. 더 플러스 보너스를 주세요. 라고 하는 이것이 우리에게 탐심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탐심을 얼마나 호되게 야단치시는가 하면은 이거는 우상숭배다 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탐심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버리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으로 만족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저기 옆에 보니까는 바알 신전에 보니까 거기는 뭐 여러 가지로 물질도 공급하고 나눠주고 하니까 그거까지 하나님으로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나는 직장 생활도 해야 하고 사회생활도 해야 하고 사람도 만나야 되니까 세상과 조금 한 발자국 겸하여서 요것이 우리 안에 있다면 하나님은 그렇다면 하나님의 기업을 받을 줄 생각 마라. 경고의 말씀으로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6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라고 에베소에 있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기록해 놓은 것처럼 우리에게 경고하는 것처럼 불순종을 하는 아들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신다고 분명히 경고의 말씀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역은요, 천지창조 이후에
인간이 타락된 세상에서 짓눌리고 살고 있잖아요. 그것을 다시 회복시키는 재창조의 사역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지금 재창조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천지창조는, 자 여기 보세요. 천지창조는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모든 만물을 그 안에 담아놨는데 인간이면은 뭐 누구나가 다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재창조는 인간 누구나가 다 누립니까? 못해요. 예. 어떤 자만? 구속함을 받은 자만. 예. 구속사 안에 들어온 자만 이것을 누릴 수 있는 특권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 재창조를 통해 가지고 다시 회복하고 하나님의 영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혼, 하나님이 주신 이 몸, 그 다음에 나의 지와 정과 의를 회복해야지만이 우리가 어때요? 그 힘을 가지고 세상을 정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재창조는 언제까지 이루어지느냐? 주님이 재림하셔서 우리를 공중으로 들려 올림 받아서 그때까지 우리의 모든 육체와 질병과 이 죽음까지 다 제거하시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재창조의 사역의 완성이 되는 그날까지 우리도 주님을 바라보면서 나의 힘겨운 문제들 하나하나 낱낱이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됩니까? 이 문제를 내려놓고 이 문제를 해결하고 또 이 문제를 또 내려놓고 또 이 문제를 해결받고 그래가지고 다시 대안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가야 돼요. 말씀의 검도 없이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도 않고 전신갑주를 입지도 않고 또다시 세상에 나가게 되면 어떻습니까? 세상의 밥이 되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는 세상을 정복해야 되고 천국을 침노한 자의 그 능력을 가지고 세상을 정복해야 될 저와 여러분이 저 문만 나가면 예배드리고 저 문만 나가면 그 즉시로 일어나라 걸어라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 안 나고 세상에 굴복하고 굴종하고 복종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요. 우린 더 이상 세상에 굴종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에 굴복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만 나의 말씀으로 듣고 예수님의 말씀만 나의 말씀을 듣고 일어나라. 그 말씀을 가지고 일어나라 말씀하셨을 때 우리가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베데스다 연못이라고 하는 이 못은 하나님의 자비의 집이에요. 이 자비의 집. 38년 된 환자는 믿음도 없었지만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자비의 집 안에 머물렀어요. 이 하나님의 자비의 집 안에 머무르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그의 병을 고침받을 수 있는. 그래서 그가 다시 어때요? 세상으로 나가서 그 유대 바리새인들에게 그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때요? 내 병이 고쳤다. 내 그 고침을 받았다. 자 보아라 나 건강하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말합니다. 아니 당신이 38년 동안에 그 베데스다 목가에서 누워있던 자 아닙니까? 다 알아보는 거예요. 맞습니다. 누가 고쳐졌느냐? 예수가 고쳐졌다. 이 복음의 증인이 된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도 세상에 아무리 험하고 환경이 열악하다 하더라도 우리는 베데스다와 같은 하나님의 자비의 집으로 들어와야 되는 것입니다. 구원의 샘물이 있는 곳에서만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38년 된 그 환자에게 그 병자에게 어떻습니까? 병 낫기를 원하는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 의미는 육신의 병만 고치는 것이 아니라 영혼 구원을 위해서 그에게 영혼을 구원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증인으로 그를 쓰시기 위해서 사명까지 주시는 이것을 하기 위해서 그 고쳐주시는 것처럼 그렇습니다. 세상에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는 그가 한 것은 무엇입니까? 자기의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그 수고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무엇입니까?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것을 했나요? 나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어떤 것을 했나요? 아무것도 못했어요. 우리가 한 것은 교회에 걸어 나온 것 요거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의 말씀에 계신 이곳으로 걸어 나온 요거 하나 가지고 요거 하나 올려드리는 거예요. 요거 올려드릴 때 그 자비의 집, 은혜와 자비 집이 되는 하나님의 집에서 우리는 고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생로병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주관자신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분 안에 살리는 권능이 있어요. 주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독생자시고 또 생명의 구주라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각인시켜주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38년 된 병자는 능력의 주님을 자기 앞에 두고도 알아보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나를 도와줄 자가 누가 없을까? 오로지 예수님을 나를 번쩍 들어서 저 이 베데스다 연못에 들고 갈, 거기다가 또 앉혀놓을, 거기다 담궈줄 그런 조력자로만 예수님을 본 것처럼 여러분의 앞에 주님이 찾아와 계십니다. 너의 문제가 무엇이냐? 너가 정말 이 문제를 해결받기를 원하느냐? 주님이 질문하실 때 여러분은 어떤 답변하시겠습니까? 38년 된 병자처럼 동문서답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이 그 동문서답의 믿음입니까?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전지전능한 능력을 믿는다면 여러분 더 이상 낙심하지 마시고 고민하지 마시고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그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 진리를 붙잡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것입니다. 환경적으로 주어진 것이 여러분의 것입니다. 더 탐욕을 부리지 말고 욕심내지 말고 부족한 것 하나님 풍족하게 채워주시고 규모 있게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이 의미가 무엇입니까? 온전한 믿음의 역사. 우리가 가진 건 없지만 믿음만이라도 주님 앞에 온전히 바쳐진다면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밤낮 쉬지 않고 일하실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를 위해서 밤낮 쉬지 않고 중보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래도 실망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등 뒤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절망하시겠습니까? 낭망을 붙드시겠습니까? 그 하나님 바라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할 거예요. 나에게 믿음을 주소서. 38년 된 자도 병고침을 받았는데 내 나이가 이 나이 되어서 아직 인생의 문제를 해결을 받지 못했다면 받게 하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저들 사랑하셔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거 감사합니다.